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은 물론 회개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까지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며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마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하여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에서 추앙받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사람이 이룬 결과물을 하나님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착각을 뒤집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밝히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란이 없기를 바라요. 사람이 이룬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를 만나러 왔으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혔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45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46절에서는 그 중에 어떤 자, 그 중에 일부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고발로 갈리우는 이 현상,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 그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요.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권함, 회개의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심을 받지 않는 자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45절과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기적입니까? 주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봉착했을 때마다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나 신앙의 광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에게 기적은 오히려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 감으로써 더 큰 죄와 더 큰 악으로 향해 가는 자기 확신만 갖게 되는 악의 도구가 될 뿐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경건한 자들에게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뭔가 특별한 계시를 원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심을 알렸어요.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공회가 모아졌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에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뭔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력기관은 두 기관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정치적인 권력기관과 또 종교적인 권력기관과 그 다음에 로마 총독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산헤드린 공의회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뭐 할까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도 국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국가의 권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권세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권세 가진 자들은 온전한 목적으로 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준 표적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표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공회는 예수님의 표적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걸까요? 사람으로 본 걸까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문제 삼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람인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세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행하심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 앞에 자기들이 행할 것이 무엇인가 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따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할 것을 찾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장래를 모두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우리 보고 뭐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자기 죄 때문에 예배 못 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준다고 믿는 겁니까? 죄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믿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이 뭔가 봉사하면서 그 죄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경건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네?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이런 태도예요.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 당이 뭔가 행동하면 이 당에 잘한 것을 박수치는 정치인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떤 정치인을 합니까? 상대 당이 무슨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행하면 우리 당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행할 것을 찾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내들의 공의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편대로 절차적인 정의를 꾸려가는 것이 합당한 직분자의 태도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누구로 간주하느냐의 태도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조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이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다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인생의 진로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모든 것들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의 공의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특히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은 이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다른 기적을 바라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앞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이 이야기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나서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려고 서는 자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달파하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사내들인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의를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라는 거. 그래서 48절과 49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렸던 모든 독점적인 종교 권력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누린 기득권,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까? 공적인 하나님 나라 일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분만 나빠도 그 공적인 일을 던져버립니다. 성도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의 알량한 감정 하나만 상해도 던져버립니다.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일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적으로 살려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의 직분자가, 그것도 목사가 교회를 얼마나 사적으로 여기면 자기 아들에게 세습합니까? 그리고 세습하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어도 노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미어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 노회에서 광주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우는 직분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놓고 세습합니다. 이제는 자기 거니까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자들 안에서 지배당하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다 침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전부 타락한 것이죠. 그 일을 자행했던 목사와 당회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지 뭐.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했을 때 아담은 이 특권을 사유화시켰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신이 행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특권을 가지고 사적인 일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땅은 정말로 유대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할까요?
이미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까? 안 합니까? 이미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이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걱정할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종교적인 그 힘을 다 그쪽으로 규합해 가면 이 유대 땅에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면은 로마가 가만히 둡니까? 공공의 질서가 무너지면 로마가 개입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인들을 다 쳐낼 거예요.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어떤 영역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8절에서 말하는 우리 땅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이후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공적인 직분을 남용하고 공적인 새로운 어떤 당위성을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을 조국교회 안에서 번번이 일어납니다. 조국교회도 뭐라고 말합니까? 공산화를 말하면서 자기의 힘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요. 또 동성애와 이슬람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자기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개혁을 외치면 개혁을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라고 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많은 신앙인들과 목사들이 다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는 놈이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기득권자들의 행태예요. 이것에 길들여지면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몇몇 기득권자들이 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영역들을 다 침범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자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49절과 50절에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있어요. 4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라고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논의를 하는데 정리를 잘 못하니까 가야바가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다 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다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직을 세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습했던 대제사장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세습한 것 같고, 또 사도 요한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단 말은 대제사장이 해년마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년마다 교체돼야 될 그 대제사장을 자신이 꽉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해가지고
합당하게 결론을 내어가는 사람이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딱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나만 알아. 너희들 진짜 모르는구나.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지배 구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내놓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유익? 자신들의 유익을 쫓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런데 자신들의 유익을 쫓기 위하여서 뭐까지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하여서 죽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야바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살리는 역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 죽이지 뭐. 그러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한 놈 죽이자. 이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는 바로 직분을 면직시켜야 됩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세심한 사람이에요. 18년간이나 그 직분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내 말대로 해 하고 독재하는 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조국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노예에서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습이 흥하고요.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노예에서 노예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노예 임원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오기 전에 다 합의해놓고 다 정리해버립니다. 노예가 원래는 4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4일 동안 하는 노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튿날 놀러 갑니다. 이게 노예랍시고 하는 겁니다. 가야바의 모습 속에 놀랍게도 우리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일 권위가 있는 종교의 권위가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무려 18년간이나 한 겁니다.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의 대상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유익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가야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 우리의 시대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사적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정 기간 나를 사용하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도 돼 하면 우리는 다시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도로 돌아가야 될 자예요. 한국교회에 그렇게 돌아가는 직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이 직분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데도 그 성도로 불리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면 화를 내요. 이런 작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직분의 공적인 일을 담당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그렇게 직분으로 추앙받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야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한가득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담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직분을 넣어주고 싶어 해요, 다들. 직분 안 넣어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중에서 선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찾아보실 때 없다 없어, 없다 없어. 당신의 아드님까지 죽음으로 내모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더미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버려져야 될 그 더미 속에 놓아져 있는 그 한 알갱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피 맺히는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5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이상한 기록이 써져 있어요. 그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가야바를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그 해에 대제사장임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대제사장의 입술을 사용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야바는 사용만 당했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야바가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 전 인류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말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의중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것뿐인데,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을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돼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건지, 후자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는데 그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죽은 믿음의 선배들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미 성경에서 보여준 순교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과 우리가 하나로 엮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또 여호수아와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생각으로 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쫓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들이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일 리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지. 이것에 대한 구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쓰는구나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큰 교회를 하고 뭔가 이름 있는 일을 내면 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습시키고, 이런 일들을 버젓이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그냥 쓴 건지 구별하지 않으면 이것을 똑같은 거 하나로 봐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차 있는 성도는 막아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안에 그런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른 거다.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해야지 자꾸만 나의 어떠함으로 서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연륜이나 내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운운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5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명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 무서워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 왜 자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었던 자를 살리고, 주님은 창조주 되심을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구원주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성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떨 때는 드러내지만 어쩔 때는 드러내지 않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성부께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욕망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비교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55절부터 5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는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남자라면 전부 다 어디 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럼 누구도 오겠다. 예수도 오겠구나. 그러면 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명령해서 예수를 신고해라 라는 것들로 이들이 작당 모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예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유월절의 원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유월절에 뭐합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유월절을 활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비난하면서, 또 거기에 온 사람들 보십시오. 55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양인데 거기에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유월절에 자기에게 깨끗한 상태로, 성결의 상태로 가려고 미리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의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한 마음으로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정도 되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유월절의 그 절기의 의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이들은 자기의 직분을 남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의견이 일치됐습니까?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누구를 고발해라, 예수를 고발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치된 마음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의 뜻 앞에 자기를 감추기도 또 드러내기도 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의 직분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자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에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적인 직분을 남용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두 패턴으로 나옵니다. 한 패턴은 하나님과 무관한 족보, 한 패턴은 하나님의 계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두 족보가 나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너희의 후손 가운데 구원주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뱀의 후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 거다 라는 것, 둘이 계속 투쟁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후손과 그렇지 않은 사탄의 후손은 교회 안에도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교회 안 다닌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탄의 후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족보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계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족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된 자들에게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열과 언약 백성과 사탄의 계열을 구별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직분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직분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에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49절 말씀에 47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렇게 되면 많이 모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참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